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스가랴서를 한번 서가랴서 14장 우리 7절,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 주보를 옆에 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 자, 성도를 보십시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가 끝나면은 말라기가 있죠. 그러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자, 이 스가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 안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 보석 같은 말씀들이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보석을 발견하면 기쁨이고 흥분이 있잖아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와 흥분이 성령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이 스가랴는 그러면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냐 할 때 주전 520년경에 이분은 주전 52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고, 그리고 이 스가랴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해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는 그러면 어떤 선지자냐? 주제가 소망의 선지자. 해봐요. 소망의 선지자. 한번 해봅시다. 소망의 선지자. 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눈물의 선지자. 왜냐? 나라가 기우는 거야.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라. 그러나 오늘 이 스가랴는 이제 나라가 동이 트는 것처럼 회복되는 시기에, 지금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나고 다시 나라가 이제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재건되어진다. 성벽이 새로 재건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제 결혼된 문도 열어주신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소망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의 사람 되어서 나도 소망을 가지고 남들에게 소망을 부르는 살리는 인물, 쓰임받는 인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장 가봅시다. 1장 1절. 자, 중요합니다. 1장 1절로 가봅니다. 볼펜을 드시고 1장 1절 읽어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그 다음에 베레가의 아들, 그 다음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게 줄을 치십니다. 볼펜 드셨죠? 자, 어디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할 때 3대가 흘러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또의 손자. 이또의 손자 나왔죠? 그 다음에 베레가의 아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스가랴라. 오늘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적어도 몇 대를 이어가자? 3대를 이어가는, 스가랴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3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가의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학식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신약의 바울같이 집안이 대단한 믿음의 명문가 집안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내가 1대다. 그 1대는 오늘 이 말씀하는 이또가 해당되어지고, 나는 2대다. 2대는 베레가가 해당되어지고, 이제 1대, 2대 다음에 3대의 아들이나 딸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1대, 2대, 3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오늘 스가랴는 믿음의 명문 집안인데 적어도 3대가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서 우리도 집안에 다 믿음의 명문가 집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인데, 날, 성도님들, 날을 잡았다. 흔히 우리들은 말할 때에 결혼의 날을 잡았다. 그러면 그 결혼의 날에 대해서 준비 단계가 들어갑니다. 결혼의 날을 딱 잡으면은 모든 것이 예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예식장도 준비하고 모두 준비 단계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날을 중심으로 준비했다가 그 날이 되면은 결혼이면은 양가가 결혼하게 되죠. 신랑 신부 주인공과 함께 결혼되어지죠. 그럼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인데, 성도님들, 오늘 지금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전부 오실 메시아가 그대로 보석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와 관계된 날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스가랴가 보석같이 대단한 말씀이구나 깨달지, 보석을 보고도 못 깨달으면 아무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면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보십시다. 이제 메시아와 관계됐다 그랬죠. 볼펜을 드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한 장 넘기시고 3장에 와서 8절 보겠습니다. 3장 8절. 자, 스가랴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자 보세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표의 사람.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줄을 쳤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못 깨닫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전에 성경에는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는 싹을 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입니다. 주보에 실었지요. 제가 주보에 메시아 탄생. 베들레헴의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3장 8절, 때가 되면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순으로, 싹으로 탄생하신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다. 메시아 탄생을 3장 8절에 딱 예표로 말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제 9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만 오늘 드립니다.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뜻이 구원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오셨는데, 자, 9장 9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조금 전에는 예수님 탄생, 싹이고 순으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오늘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 나옵니까? 명칭이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 바로 왕이에요. 왕, 만왕의 왕.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 그래서 오늘 이 왕이 어디로 행차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에 행차하십니다. 그런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공생에 그대로 적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길가에 겉옷을 깔고, 그리고 또 종려나무를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 환영하는 거 기억나시죠?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9장 9절 중반에 보니까 그 왕이, 겸손한 그 왕이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목적이 바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줄을 치셔놓으셔야 돼요. 해봅시다.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장 9절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스가랴서가 이렇게 주전 520년 전에 이렇게 예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11장이네요. 11장에, 자 11장에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자 11장 12절. 자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여기 한번 줄을 줘볼까요? 은 30, 시작.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이것이 바로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여기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은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다는데 누가 팔릴 걸 몰라. 은 30에 팔리는 것에 딱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그건 제정신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다. 정상적인 사람은 제자가 서색을 못 팔아먹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자식의 부모를 못 죽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의 부모를 죽이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자가 서성을 팔아먹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소망의 성도들 마귀 들어가지 말고 성령으로 일생 동안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뒤집어집니다. 가정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마귀가 들어가면 온갖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소망의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항상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실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굉장합니다. 스가랴서가 은 30에 예수님 팔리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팔리시자마자 13장에 옵니다. 13장. 이제 그날에, 자 13장 1절, 13장 1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이게 그날은 무슨 날인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날, 구원을 이루시는 날. 그래 그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피 흘리시는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샘물같이 흐릅니다. 이 보혈에 적셔지는 곳에 어떤 더러운 죄도 씻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으나 주의 십자가 공로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어느 날이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날. 할렐루야. 자, 구원을 이루신 날이고,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14장으로 왔는데 이 14장으로 와서 보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줄을 쳐놓으셨죠.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죠. 그러면서 이 날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날이 오늘 본문의 7절에 7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줄을 치셔야 돼. 자,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 줄 쳤죠. 한 날이 있다.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시작.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아하, 이 날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낮, 밤 분명하잖아요. 오늘 먼저 말씀드린 이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일반 나라고 같다 조금 다르다 조금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런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재림의 날, 인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새 순으로 새 싹으로 탄생의 날이 있죠. 주님이 또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는 날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또 30에 은삼십에 팔리는 날이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있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 중에 계시다가 때가 되매 구름 타시고 영광 중에 공중에 오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날에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도 또 9절에도 그날에 또 7절에도 한 날, 오늘 여호와의 날, 오늘 결론이 이 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재림. 마라나타.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할 때 오늘 9절에 보니까 천하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다. 그렇게만 딱 연결시키면은 성경 해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 예수의 날, 예수의 탄생 조금 전에 쭉 보셨지요. 탄생,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또 그때 은삼십 팔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까지 스가랴서는 딱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읽고 깨달아라. 찬란하게 스가랴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해보다 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그날에는 홀로 한 분 바로 통치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날에 구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신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들림을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7절, 8절, 9절 보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들림 받을 자와 버려둘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어릴 때, 청년 때 결혼하고 중년, 장년, 노년, 그 인생의 결론이 마지막이 죽음이라. 그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히브리 9장 27절. 사람이 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 후에는 그 사람의 결론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섭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딱 죽게 돼 있고 죽음 이후의 심판, 천국 갈 자냐 지옥 갈 자냐. 오늘 스가랴서도 결론이 재림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인생의 결론,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성경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천국과 지옥이다.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평안이. 자, 이제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어떠냐? 다시는 저주가 없다. 그리고 또 뭐만 있다고요? 평안만 있다. 그럼 이걸 확인해 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보요.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주보에 나와 있죠. 21장 4절. 자,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자,
2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죠. 그 다음에 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천국에 보니까 보세요. 뭐가 없는가 다시 한번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래서 천국은 오늘 스가랴서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저주가 없고 평안한 나라다. 천국은 평안만 있는 나라다. 눈물, 나쁨, 고통, 저주는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빛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스가랴서가 지금 이렇게 14장 11절에 믿음의 결론이 바로 그 저주가 없는 평안한 기쁨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론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재앙인데 뭡니까? 이런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 다음에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 다음에 혀가 입속에서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이 스가랴서가 지옥을 말하는 것은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이 엄청난 고통, 이 썩는 만큼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서 사람을 못 치듯 소금 치듯 한다 그랬어. 무섭습니다. 용광로 불보다 더 뜨거운 이 지옥불이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 지옥불이 붙어가지고 훨훨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빛난 하늘나라가 예배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인생의 결론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명예, 인기, 스타,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100년 전으로 죽고 나면은 영원 무궁 세계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서 전부 저주와 아픔,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 것인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성경은 약속의 길을 이 땅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마음속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계시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 영생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된 사람은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부르면 빛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마지막은 참으로 무섭지 않아요? 조금 전에 11절은 놀랍게도 천국을 말하고 있고 12절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눈물이 나는 것이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족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없다는 거. 내가 가족을 대신해서 식사를 해줄 수가 없어. 식사는 자기가 먹어야 자기가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어요. 전부 성경입니다. 자기 믿음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 이것만 해결된 사람은 전부 다 빛난 하늘나라 영생의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가족들 다 구원시키리라, 승리하리라, 이런 강한 이런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오늘 결론이 스가랴 14장에 오늘 20절에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또 나오죠. 그날에는 또 나옵니다. 그날. 자, 한번 읽어보면 20절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한번 줄을 쳐나 보실까요?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자,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성결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쓰는 모든 그릇까지 다 성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성결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결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해석은 깨끗하고 구별된 거예요. 해봅시다. 깨끗하고 구별된 것. 성결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거.
참 놀랍습니다. 제사장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를 집례할 때 이 제사장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 대한 독립 만세 해가지고 애국하듯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때 여기에다가 떡 하나 띄는데 여기 글자가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가지고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집례를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볼 수 있죠. 여호와께 성결. 그런데 오늘 이게 보니까 그날이라 말방울까지라는 말은 우리 말이야.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성결된 구별된 백성들은 모두 오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 성별되고 거룩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주님의 능력으로 공중에 끌려 올려감을 당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의 마지막이 뭐냐? 바로 이제 남은 생에는 성결하게 살아야지. 오른손을 드시고 해봅시다. 성결하게 살리라. 시작. 성결하게 살리라. 성결하게 살리라. 성결하게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구별되어 깨끗하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 풍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 풍습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풍습, 이사 없는 날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뭐 세상 사람은 뭐 띠를 운수를 따르고 일진을 뭐 세상 사람들 이런 모든 거 따르지 않고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 아멘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보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당당한 십자가 용사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었죠. 삶이 예수를 안 믿는 멸망하러 가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야 되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삶 자체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스가랴에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다 소개하고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재림이 있다 말하면서 그날까지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한 삶,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 이후에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는 천국 갈 때까지 성결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